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 마음에 계셔서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위로자 성령님으로 오셔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 계산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온몸으로 위로하심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하고 하나님 악한 저희들에게 오셔서 우리를 왜 위로하시고 우리를 왜 축복하시는지 우리는 주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마음이 어떠신지를 이 시간도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과 다른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언제라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예수님, 도와주시고 힘주시는 예수님, 방패가 되시는 예수님, 이 시간에도 오셔서 당신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를 확실하게 우리와 다른 것을 알려주시옵소서. 우리와 같은 것이 아니라 주의 마음은 우리와 다른 것을 이 시간 알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길 원합니다. 우리와 다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만이 참이시고 우리는 거짓됩니다. 이 모든 질서를 똑바로 알길 원하고 있사오니 혹이라도 우리가 참이고 우리가 완전한 줄 알거든 이 시간 다시 한번 무릎을 꿇게 하시옵시고 흘리신 보혈로 정결케 하시사 당신만이 참이시고 의로우신 분인 것을 하나님 갈라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사야 55장 13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의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을 삼았었나니 내가 알지 못한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한 나라가 네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합니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하는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너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그들 역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며 파도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너희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성리는 진리를 대신하여 날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원한 표징이 되어 부러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특별히 제가 오늘 말씀을 줄 것은 1절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여러분 돈이 있어서 오늘 오셨어요. 기름값을 드리고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분명히 여기서 보면은 사 먹는데 값을 치르고 사 먹는데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럼 뭘 갖고 살까요? 돈 없는 자도 오고 다 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돈도 없이 오고 그냥 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뭘 갖고 사라고 했을까요? 뭘 갖고 사라고 그랬을까? 분명히 사라고 했는데
돈 없이 값 안 치르고 살아가는데 뭘 갖고 살라고 했을까요? 근데 여기서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말씀을 들으면, 잘 들으면 사지 않고도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해요.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해요. 돈 벌려고.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값 없이 돈 없이 그냥 말씀 잘 들어라. 그러면 내가 돈 주고 안 사도 기름진 것으로 주겠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돈 안 줘도 다 공짜로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해줄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을 치르지도 않고도, 값을 치르지도 않고도 기름지게 되는데 와서 말씀을 먹어라. 그러면 돈 안 벌어도, 돈 안 줘도 네가 먹을 수 있을 거야. 그랬거든요. 근데 요번에 또 7절을 한번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냥 착한 사람 오라는 것이 아니라 악인은, 의인을 오라는 것이 아니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내가 악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악인이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용서해주고 너가 말씀을 먹게 하겠다. 그 말씀이거든요. 다시 한번 말하면 십자가의 도예요.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악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악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주신다고요? 악인에게. 그래서 의롭다 하는 사람에게는요, 잘났다 하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안 와요. 매일 거짓말해요.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착하고 저렇게 착하고 여러 가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 사람에게 말씀이 안 와요. 내가 이렇게 새벽 기도도 나오고 철학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성경도 몇 번씩 통독을 하고 이렇게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안 와서 널리 용서를 못 받는다는 거죠. 좋은 것으로, 기름진 것으로 못 받는 것이에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려면 먼저 내가 악인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오실 때 내가 어떻게 또 주님께 용서받았지 한 주간 동안 이런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잘했지? 이번 주에는 성경도 많이 읽고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이렇게 잘한 것이 많아. 이렇게 되면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거죠. 그냥 우리 인간은 악인이에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 죄인에게만 말씀이 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름진 것으로 즐거워질 수 있다는 거죠. 사먹긴 사먹는데 어떻게 사면 예수의 피로 사먹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있는 사람은 말씀을 먹을 수 있어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샀다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바로 이 죄인에게 나한테 왔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말씀을 먹을 수가 있는데 아무리 교회 많이 다녀도 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말씀을 여기다가 깐뜩 채우는데 여기서는 없어요. 그래서 이 안에 말씀이 없어서 자기의 존재를 어떻게 해야 값지게 보일까? 어떻게 해야 그럴듯해 보일까?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내 생각은 틀리다. 이미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악하다는 걸 아셨어요. 우리끼리는 절대로 기름진 것을 그냥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숨쉬기를 해도 그냥 악한 짓을 하는 숨쉬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존재 자체가 악한 것이에요. 근데 예수의 피로 값주고 샀다는 것을 내가 아는, 난 정말 십자가에서 용서받은 사람이야. 정말 나 때문이야. 라고 이 심장에 우리 몸속에 계신 주님이 이렇게 떨림이 정말 너 때문이니? 이렇게 해서 인정될 때 말씀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안 들어요. 아무리 이론에다가 안 돼요. 우리 간뇌에는 소뇌나 대뇌보다 8만 배나 빠르게 움직이는 우리 안에 선천적인 지식이 들어있어요.
내가 아무리 성경 공부를 짠뜩 해도 소용없어요. 내 속에서부터 진동이 너는 내 것이다 하는 진동이 없으면 우리는 이론에 불과하다는 거죠. 말씀이 안 들어가요. 말씀은 그냥 아무나 먹는 것이 아니야. 어떤 사람이 이게 먹죠? 악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는 사람만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 안에서 내 모든 인격체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거죠. 자, 여러분들이 집에서 예수님이 계세요? 여러분 집에 예수님이 계세요? 학교에 가면 애들 보고 학교에 가면 예수님 있을까? 놀이터에서 예수님 계실까? 슈퍼마켓 가면 예수님 계세요? 슈퍼마켓에 가면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찍은 대로 딱딱 가져와. 그래서 드드득 찍으면 되는데 노점에 가면 어때?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 하나만 더 어떻게? 더 많이 하나라도 더 이렇게. 근데 저도 해봤지만 조금 싸게 하면 왜 이렇게 기쁜지 몰라. 오늘 대박친 날 같아. 즐거워. 좀 싸게 샀다 싶으면 아주 즐거워요. 근데 그럼 저한테 아주 싸게 준 사람은 어떨까? 에이, 재수 없는 날이야. 그러지 않을까요? 참 그래. 주님은 늘 공평하신데 저는 그래서 농산물 시장을 재밌어 해요. 똑같이 앉았어요. 그냥 똑같이 호박, 상추 쫙 하고 앉았어요. 근데도 화도 안 내. 내가 옆집에 사도 화 안 내. 눈도 안 읽혀요. 근데 제가 수산물 시장 갔더니 이렇게 했는데 저쪽 할머니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나 더 준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되게 처절하게 느꼈어요. 그리고 다음에 꼭 갔어요. 다음에 가서 그 집을 찾아갔어요. 그 할머니의 그런 모습이 마음에 걸렸어요. 제가 여기서 사는데 이렇게 저쪽에 그것이 뭔지 가슴에 찡했어요. 다음에 가서 그쪽 할머니한테로 갔어요. 교회 다니세요? 다 다니고 저만 안 다녀요. 그랬어요. 제가 여러 가지를 사갖고 다음에 또 올게요. 왜 혼자 안 가세요? 그냥 그리고 왔어요. 근데 정말 내가 의인일까? 내가 정말 의인일까? 여러분 정말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그러나 내 머리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머리통에 딱 앉으셔서 내가 악을 행할 때 스톱을 시켜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늘 스톱을 시켜주세요. 내가 얍삽 빠른 짓을 딱 하려고 할 때 딱 스톱을 시켜서 꼼짝 못하게 하세요. 아, 주님은 참 이런 걸 싫어하시는구나. 많이 배웠어요.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려고 할 때 스톱 이렇게 시키셔갖고 참 착한 사람을 만들어 주시는구나. 주님이. 이것 때문에 주님이 대신 돌아가셨구나를 수도 없이 느껴요. 그러나 어느 때라도 내 머리는 돌아가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 멈춤. 로마서 10장 4절 말씀대로 율법의 마침은 그리스도라고 스톱을 시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머리를 스톱시키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 피를 주고 사라는 거죠. 그래서 돈 없이 값 없이 너희들이 즐겁게 공짜로 우리가 볼 때는 물질이 왔다 갔다 안 했으니까 공짜지만 주님은 이 값에 대해서 다 치러주셨다는 거죠.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교회에 들어오신 분들이 돈으로 거래를 한다든가 물건을 주고 거래를 한다든가 그거는 예수 없는 분들이죠. 그냥 감사해서 받은 은혜 커서 드리는 거죠.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드리는 것이에요. 근데 이 받은 은혜가 커서 드리는데 이것도 또 내 것도 아니야. 드리게 하신 그 마음과 드리게 하신 그 물건과 그 모든 건강, 물건을 만든 건강, 이 모든 것이 주님이라는 것을 예수가 오시면 안다는 거죠. 사긴 샀는데 내 것 갖고 산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긴 샀지만 내 것 갖고 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에 의해서 하나님의 몸뚱아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노동을 해서 하나님으로 산 것이에요. 우리가 산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산 거. 그래서 말씀을 들어라, 청종하라.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 교회에 와서 왜 말씀을 들어야 하나? 아, 내가 하는 모든 거 나는 이렇게 껍데기로구나. 그리고 주님이 여기 와서 계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기름 같은 분이시구나. 성령.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로구나. 나는 그저 질그릇에 불과하구나. 이렇게 내 안에서 받아들여져서 모든 행동이 주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에요. 계산하지 않아. 이건 아닌데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계산 없이 그분이 주님에 의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1장 17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주를 위해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있으면 다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있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다 그냥 모시고 다니면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해요. 여기 예수님 계신 걸 믿고 주님 함께 갑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엄마나 아빠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같이 다닐 수 없지만 주님은 내 몸 안에 거하셔서 나와 같이 다니시는 생기를 넣으신 생명. 우리는 생명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이 생명, 우리 생명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는데 이 생명에는 법이 있어. 근데 그 법이 거룩한 법, 성령의 법이에요. 근데 이 성령의 법은 서로 짐을 지는 법이에요. 어떤 짐을 질까요? 너가 빚진 거 내가 갚아줄게. 물론 이것도 되지만 용서하는 죄짐, 죄를 짐을 지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죄짐을 짓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당신 죄 내가 지고 내 죄 당신이 지고 이렇게 할 때만 삶이 이끌어지는 것이에요. 같이 사는 사람들이 허물과 죄와 실수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잖아요. 보이지만 같이 사라지게 하는 것이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왜 그래? 예수 믿기 때문에 용서할 수밖에 없어. 날마다 나의 그 허물과 죄와 실수 때문에 예수님 이것 때문에 들어가신 거야. 이것 때문에 들어가신 거야. 이렇게 해서 주님과 우리가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완벽한 의인이라면 예수 생각 안 나. 근데 또 실수 때문에 주님이 이것 때문에 돌아가셨지. 그래서 디도서 3장에 보면은 스스로 정죄한 자는 부패하지. 속이 썩어. 가위표 때문에 속이 썩어요. 나는 죄졌어. 이런 실수를 했어. 저런 실수. 이런 사람은 속이 썩어요. 자기만 썩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느라 그랬어요. 이 죄가 있어서 속이 썩는데 어떤 죄가 있는 거죠? 어떤 죄가 있는 거죠? 믿지 않는 죄. 십자가를 믿지 않는 죄.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는 죄가 여기 있어. 근데 그건 누가 시킨 거예요? 죄는?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 계속 죄를 짓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 정죄받는 자는요 계속 죄를 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죄 안 지려고 사람을 안 만나려고 그래. 죄 안 지려고. 죄 안 지려고 사람도 안 만나고 별로 안 좋은 사람들 같으면 안 만나려고 해. 저도 좀 그랬었어요. 저 사람만 보면 화가 나. 그러니까 안 만나야 돼. 저 사람 보면 뭐가 올모드릴 것 같아. 안 만나야 돼. 이랬었어요. 그거는 세상보다 하나님을 작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이 더 크셔서 여기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죄가 들어와도 내 안에서 세포막이 딱 막아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포예요. 우린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세포 분자. 이 분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분자들이 예수님으로 들어오시기만 하면 육체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육체로 피 흘리신 대속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말씀이 생명돼서 절대로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악한 것이 너를 손대지도 못하게 보존한다 그랬어요.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에요. 여기 확실하게만 있으면. 좋아요, 나빠요? 좋죠. 그렇지 않는 한은 그냥 스미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누가 하나 방구를 뻥 꿨어. 소리 안 내고 꼈어. 꼭 마크 꼈어. 소리 안 나게 코 마크 꼈어. 근데 퍼질까요? 안 퍼질까요? 1초 동안에 세포 분자가, 이 냄새 분자가요, 800m 가요. 700m 가고. 700m를 확 돌아. 냄새 분자가. 그래서 여기서 소리도 없는데, 소리는 안 들렸는데, 팍 퍼져갖고, 쫙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속에 죄 있죠? 죄의 생각도 퍼지는 거예요. 죄의 생각은 속성이 거짓말이야, 거짓말.
죄의 속성이 거짓말이에요. 마귀의 속성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 십자가 없는 한은 거짓말이야. 그래서 이 거짓말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이것이 분자처럼 퍼져. 그 온 식구가 곰팡이를 피듯이 거짓말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뿌리가 내리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하신 거죠. 냄새가 아주 배게 되면 냄새인지도 몰라, 이제 그때부터는. 담배 냄새가 딱 빼면 담배 냄새인지 모르잖아요. 옷에도 냄새나고 다 냄새나는데 모르잖아요. 제가 언젠가 그랬잖아요. 뉴질랜드에서 한국 사람 차를 딱 여니까 된장 냄새가 딱 퍼졌어. 된장국 안 끓여 먹었거든요, 차 속에서. 근데 차문 열면 된장 냄새가 나요. 참, 그래서 외국에 가 있는 애들이요, 예수 냄새 해야 돼. 예수 냄새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아니면 그냥 인간적으로 동양 냄새, 된장 냄새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 줄어들어요, 세를. 집세 안 줄어들어요. 저는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지금 고급 집을 빌려갖고 있는데 열심히 예수하죠. 찬양해라. 드럼 치고 기타 치고 피아노 치고 찬양해. 냄새 풍기지 않게. 주변이 다 100% 우리만 빼놓고는 다 유러피안인데 동양 냄새 난다고 하우성 치지 않게. 이 냄새를 삼키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로 삼키는 예수 냄새가 가면 저분들 냄새보다 훨씬 난 거지. 진짜 그렇게 해요, 저는요. 딱 얼굴 보면 벌써 냄새가 딱 나. 아이고, 어떤 냄새냐면요, 이 공항에서 딱 나가잖아요. 한국 사람 거 제일 뒤져봐. 그냥 다 찢어봐. 콩도 잘라봐, 이렇게. 하도 거짓말을 시켜갖고. 출구에서. 그리고 이쪽으로 쓰세요, 이렇게. 다 이제 한국에서 가게 되면 반찬을 싸갖고 가잖아요. 그럼 이쪽으로 쓰세요. 그러면 좀 기분이 그래. 이쪽으로 쫙 가야 되는 일로 구석진 길로 쭉 가. 거기서 또 그냥 다. 이제 오래 다니니까 박스에 하나 딱 놓고 그것만 자르면 되는데, 옷 다 모르는 사람들은 옷, 속옷 그거 다 뒤져놓는 거야, 거기서. 그리고 랩을 싸면 다 찢어서, 콩도 이렇게 따라, 그러면 다, 콩도 다 잘라놓고, 다 봐요. 믿질 못해요. 거짓말 냄새 때문에. 사기꾼 냄새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 교회가 한국에 있는데 왜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인식이 됐을까? 십자가 예수 안 해서 그래요. 십자가 예수 안 하니까 너네 나라는 부자가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사기쳐서 부자가 된 것 같아. 이게 몸에서 난 거거든요. 도둑이요, 휘방자요, 사기꾼이요, 이간하는 자니 십자가 없으면 그래요. 그냥 여기서 참 인간적으로는 도덕적이고 양심적인데 거짓말이 있어. 십자가 없으면요, 다 나를 위한 거야. 겸손한 것도 나를 위해서, 후한 것도 나를 위해서, 덕스러운 말을 하는 것도 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내 속에서 참 내가 엄청 괜찮은 사람이지,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다가 어떻게 실수했어요. 그러면 속에서 썩어요. 부패가 돼. 자, 왜 썩었을까요? 왜 썩었죠? 예수 없어서 썩는 거예요. 예수 없어서 썩어요. 그러면 여기 부패된 것이 계속 또 썩고 또 썩고 또 썩고 꽉 차는 거죠. 세포들이 썩는 거예요. 살리질 못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냄새를 계속 풍기고 다니는 거죠. 죄의 냄새, 거짓말 냄새. 그래서 아이한테도 가고 남편한테도 가고 아내한테도 가고 이웃집한테도 가고 다 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죄의 냄새가 우리 안에 있어서. 사망의 냄새. 그래서 이 사망의 냄새, 인간 안에 있는 냄새를 잡아먹을 수 있는 것, 삼킬 수 있는 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 속의 이 생각을 기가 만드는 거예요. 기가. 생명의 생기. 마귀 있는 사람, 어둠이 있는 사람, 어둠의 생명의 운동이 생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 만들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 사람들을 미혹하는 생각, 너를 통해서 내가 이익을 보려는 거, 사람을 이용하려는 생각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가 있으면은 반대예요. 내가 너에게 뭘 도와줄까? 이렇게 돼요. 그럼 맨날 손해나는 삶을 살아요? 아니에요. 이렇게 할 때 이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거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복, 누구도 이 자리를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복, 그게 진짜 복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하면 우린 정죄받을 수가
밖에 없어요. 예수를 또 잘 믿다 보면 내가 가입했다는 것을 더 잘 알게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 이것 때문에 예수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것 때문에 오셨으면 이렇게 보니까 쉽게 이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이래요. 이건 이론이에요. 몸 안에서 아, 이것 때문에 주님이 아프셨구나. 이것 때문에 주님이 슬프시고 고통당하시고 외로우셨구나. 가슴으로 느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사랑이 생겨요. 머리로만 이론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몸 안에서 자르르 아파져야 돼요. 가슴이 아파져야 돼요. 이것이 애통하는 자예요. 그런 자에게 위로하심이 있다는 거죠. 아, 주님 나 때문에 오셨구나. 근데 우리는 보통 잘해하는 사람에게 잘해지잖아요. 잘하는 사람에게 잘해야 되게 돼요. 칭찬하는 사람에게 나도 기분이 좋아서 가까이 가게 돼요. 그래서 에너지적으로도 끌려가요. 칭찬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슬슬슬 끌려와. 그렇게 돼요. 참 사람들 보면요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아, 당신 참 좋은 사람이 이러면 다 끌려와요. 근데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가버려요. 그럼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동그라미도 가입표도 아니에요. 예수 하면 되는 것이죠. 주님 나 때문에 오셨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오셨습니다. 아가서의 말대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와 함께 가자. 주님은 날 사랑하셔서 오셨습니다. 이렇게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도 아니고 여기에 있는 마음은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해. 사랑하는 자 내가 너와 정말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나하고 같이 가자. 이 말이 늘 내가 너하고 함께 하기를 원해. 내가 너를 사랑해. 정말 너는 아리따운 자야. 어여쁜 자야. 이렇게 이 마음이 이 소리가 내 안에서 진동을 해야만 원수가 건들질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셔야 돼요? 늘 주의 음성, 말씀을 청정하라. 주님의 음성이 여기서 들려야 돼요.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하고 함께 하자. 이 어여쁜 자야 정말 너하고 같이 있자. 이런 소리가 늘 우리 안에서 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만족함으로. 그럴 때 욕심쟁이가 없어져요. 경쟁의식이 없어져요. 비교의식이 없어져요. 이 말씀이 진동을 할 때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진동을 할 때 나한테 경쟁심이라든가 시기라든가 다툼이라든가 질투라든가 이런 것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잠깐만 이런 것이 만들어질까? 왜 만들어져죠? 여기 비어있어서 그래요. 삼킬 자를 두루 찾으며 다닌다 그랬어요. 우는 사자같이. 내가 여기 비어있을 때 마귀는 쑥 들어와서 질투, 욕심 여러 가지 만들어준다. 열등감, 우월감 잔뜩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것이 안 만들어져야 되는데 만약 이것이 질투심, 비교하는 거, 우월감, 열등감 만들어진다면 여러분들 눈은 이미 어두운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판단력도 똑바르지 못해요. 사업하시는 분이 사업도 판단을 똑바로 못해요. 이쪽이 진짜인데 이쪽으로 잠깐만 사업 거래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쪽이 진짜인데 잠깐만 엉뚱한 사람하고 약속을 하시는 것이에요. 쓸데없는 데다가 눈이 희미해져서. 그래서 이게 말씀이 있을 때 이 말씀은 빛이시라 눈이 밝아져서 진짜를 볼 수 있는 거죠. 바보 온다를 하고 누가 결혼했다고요? 평강공주. 평강공주는 진짜 지혜로운 여자야. 나만 좋아하는 남자하고 했으니까. 다른 백작 아들들은, 공작 아들들은 날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자기의 부귀영화와 명예를 사랑해서 평강공주를 대했지만, 맞이했지만, 예, 이 평강공주는 나만 사랑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공주는 다 가졌어. 하늘나라 공주는 다 가졌어요. 모든 걸 가졌어요. 아버지가 모든 걸 부귀와 영광을 다 가지신 분이야. 그래서 더 부러울 것이 없어. 내가 공주니까 왕자만 필요할 뿐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 다 공주님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예수 왕자만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 아버지. 네. 우리 아버지가 다 갖고 가졌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다 가지셨으니까. 부귀와 영광과 존귀를 다 가지신 분이에요. 언제라도 주님이 모든 걸 가져주셨다는 것이 확실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욕심이 차서 끌어올리는 거죠.
이만하면 되지 했는데도 보니까 안 이만한 것 같아. 조금 더 해야 되는 것 같아. 조금 더 해서 또 이만하면 되지 했는데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악함이에요. 한도 끝도 없어 우리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가 오시게 되면 이 인체 내에서 만족감을 주셔갖고 이곳으로 만족해 자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눈이 밝아져. 눈이 환해져갖고 여유롭게 정확한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통찰력. 그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명철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명철해요. 통찰력이 있어요. 이거야 할 때 정확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우선순위에서 시간도 물질도 어떤 에너지도 주님께 먼저 주님으로부터 온다. 이걸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칫하면 사람이 주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예요. 그 사람 속에 뭐가 있지? 그 사람 속에 있는 생명의 생기, 그것이 그 사람이에요. 생명의 생기. 어떤 것으로 생명 운동을 하나? 성령의 기운이 있는지 없는지. 이 성령의 기운이 있을 때 내 몸의 모든 장기, 오감을 다 통제 조절해서 내가 옛사람,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면 내가 가진 모든 정보, 유전으로부터 온 정보, 살아가면서 온 모든 얻은 정보를 재편집 구성으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분은 사랑이신지라 나를 사랑함으로 나에게 만족함으로 기쁨으로 우리 안에서 체내에서 운동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게 말씀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이 잠깐만 몸이 잠깐만 세상으로 넘어가려고 그러지 생각이 빠지려고 그래. 아까도 얘기했는데 비탈길 올라갈 때 차가 잘 안 올라가. 그래서 거기다 기름을 좀 가득 넣으면 훨씬 더 잘 올라가잖아요. 기름이 떨어져서 그래요. 에너지가 떨어져서 그렇다는 거죠. 말씀이 듣긴 들었는데 내 것이 안 돼서 그래. 소화 흡수가 안 된 말씀은 떡이 되지 않아서 에너지 발휘가 안 되는 것이에요. 오래 교회 다녔는데도 영적으로 밟질 못해. 왜 그럴까요? 소화 흡수가 안 됐어요. 머리로만 알았지 여기서 피를 못 만들었다는 거죠. 말씀이 피가 돼야 되는데 피가 안 됐다는 거예요. 소화 흡수를 잘해서 꿀꺽꿀꺽 삼켜서 감사로 받아 먹었어야 되는데 받아 먹지를 못했다는 거죠. 생기 없는 말씀으로. 이 안에 아니면 욕심이 꽉 있어갖고 안 되는 거지. 다른 것이 있으니까. 여기를 비워놔야 말씀이 쑥 들어가서 활동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눈이 희미해져갖고 분별력도 없어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점점 하나님이 2등으로 가. 1등이 아니라 2등으로 가요. 시간에서도 2등. 물질에서도 2등. 모든 에너지 사용에서도 2등으로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등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틀린 것이에요. 2등쯤은 괜찮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1등 자리이기 때문에 2등으로 갖다 놓으면 깨지는 것이에요. 그건 불법이고 대적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자리는 1등이에요. 그분의 자리는 대장님이에요. 그분의 자리는 왕이에요. 그분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1등 자리를 2등 조금만 떨어져도 안 돼요. 위턱과 아래턱에 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침에 기도하다 생각이 났어요. 갭이 있어야 된대요. 요 틈이 있대요.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 요 틈에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사실은요. 우리는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내 안에 있을 때만 참된 쉼이 되는 것이에요. 항상 우리는 땅에 속한 것과 하늘에 속한 것인데 이 중간에 악한 영들의 세계가 있잖아요. 공중 권세 잡은.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영의 세계가 있어요. 악한 영의 세계, 더러운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귀신이 있어요. 성경에도 귀신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고서 우리 이 귀신의 세계, 마귀의 세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가진 지식만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의 기운, 생기가 있어야만 이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할 때 너희가 믿을 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온 몸이 같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온 몸이 씻겨내는 거예요. 씻겨낸다는 것은 내가 들어있는 모든 기억과 정보, 경험한 것들이 씻어내는 거예요. 뜨거운 하나님의 에너지로 계속 소멸시키는 거죠. 소멸하는 불이야 그래서. 기도로 온 몸이 뜨거워져야 돼요. 26살 때 성령의 불을 받았는데
기도할 때마다 마사지를 했던 것 같아요. 온몸이 마사지를 받는 것 같았어요. 기도하고 나면 얼굴이 뽀얗다고 했어요. 성령으로 씻어냈기 때문에요. 내 속의 혈통으로 육정으로 들어온 모든 하나님과 대적되는 모든 정보 체계를 계속 씻어냈는데 얼굴이 뽀얗다고. 저도 생각해도 계속 마사지를 받는 기분이었었어요. 아, 마사지를 받고 있구나.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지금은 제가 이제 묵상 기도를 하는데, 가만히 십자가의 도를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도 들어있는 게 많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계속 불러. 씻어내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 뭐. 소리 지르면서 기도를 안 하지만,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더러운 곳이 가득했어요. 이 100조개의 세포에 얼마나 많은 정보가 수집됐겠어요. 그러나 여기 하나님 말씀 딱 하나만 하늘나라의 씨가 딱 떨어지면은 이 씨는 세상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계속 씻어내시는 것이에요. 계속 태우시고 있는 거죠. 세상보다 크신 이가 너희 안에 있나니 요한일서 4장 4절에 그렇잖아요. 세상보다 큰 에너지 불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각자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계속 우리에게 에너지를 채우시는 거예요. 우리 거 태우고 에너지 계속 하늘나라 에너지 계속 채우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성령님을 따라서 순종했느냐에 따라서 내 몸 안에 있는 파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놓고 몸 안에서부터 생각으로부터 감정으로부터 굴복되지 않은 것은 파워가 나갈 수 없어요. 귀신이 안 무서워요. 귀신이 안 무서워한다는 말은 간단한 것처럼 여러분 생각 속에 감정 속에 선택이라든가 의지 속에 계속 세상적인 것이 떠나질 않게 돼요. 세상적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안 떠나는 것이에요. 분별이 안 돼요. 그리고 분별이. 말세는 영을 분별하는데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세상적인 것 때문에. 하나도 안 나갔어요. 무서워하질 않았어. 왜 안 무서워했지?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있으면 얘네들이 무서워서 다 나가려고 발버둥을 쳐야 되는 것이에요. 더러운 정보, 거짓 정보들이 내 안에서 나가고 싶어서 드글드글 해야 돼. 제가 보면 우리 선생님들도 저렇게 말씀 전하면 툭툭 찔린다고 그래요. 아니면 귀로 툭툭 들어온다 그래요. 파장적으로 들리는 것이에요. 뭔지는 모르지만 찔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애기들하고 제가 주파수를 맞추기 때문에 제가 어떤데 크게 얘기를 해. 크게 얘기하면 들릴까요? 안 들려요. 이 안에서 예수님 말씀 없으면 못 듣게 해요. 못 듣는 체계예요. 아무리 때리고 찌르고 해도 안 들려요. 아이들이 매를 안 맞아서 계속 나쁜 짓을 해요? 아니잖아요. 못 듣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미 들려진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근데 그 말씀의 축복이 와서 나를 저주받은 우리를 계속 축복으로 바꿔내는 거죠. 우리 저주받았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너는 이제 땀 흘리고 가서 노동하고 애 낳는 수고도 하고 너는 그렇게 살아라. 남자를 사모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여자들은 남편이 조금 이렇게 썬그렇게 하면 난리가 나. 속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불안해서. 그렇게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주받아서 그래요. 혈통적으로 오랫동안 믿지 않는 가정에 그 아가씨가 시집을 갔잖아요. 그럼 더 못 믿어요, 신랑을. 왜? 저주받은 몸이라. 늘 의심이 되는 것이에요. 매사에 의심이 되는 것이에요. 저주받은 몸이라 그래요. 그리고 남자도 가만히 있으면 계속 일만 하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저주받아서 그래요. 뱀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버렸어요. 뱀의 말이 우리 몸 안에서 진동을 해. 이 진동을 하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다른 소리가 이미 와서 있어서 안 들리는 거예요. 따라서 계속 이 체내에서 소리를 낼 때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한번 말씀이 쑥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나머지 소리를 계속 잡아먹는 거예요. 삼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가 안 들어서 그래요. 한 말씀, 천주교에서는 한 말씀만 주옵소서 이렇게 했는데 한 말씀이라도 딱 들어가면 세상보다 크기 때문에 다른 소리를 다 잡아먹게 돼요. 저주에서 풀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결박에서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 모든 인격체의 그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잘 된다, 안 된다. 이거 다 하나님 말씀이 하는 거예요. 형통하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말씀이 들어와 있으면
말씀대로 행하게 되는데 말씀이 들어와 있자면 행동이 안 돼. 말은 하는데 행동이 안 되는 것이에요. 생각도 있는데 행동이 안 돼요. 왜? 여기 들어와 있는 간내에 깊이 들어와 있는 정보가 없다는 거죠. 이미 손에 대뇌에 들어와 있던 정보는 있는 것 같은데 얘는 얘보다 더 빨리 8만 배 빨리 툭 나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주의 종들 말을 잘 들어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받은 사람. 자,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종이 됐어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 돼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진동을 따라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가 없어요. 저하고 계산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 자리인 것이에요. 아무리 말씀이 있어도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의 자리에 둔 것이에요. 저는 이 자리에 둔 거예요. 온전히 이 자리에 둔 것이에요. 그래서 제 소리하고 여러분 소리하고 같을 수는 없어요. 왜? 자리가 달라서. 이 속에서 만들어지는 소리가 다른 거죠. 그것이 바로 구별이에요. 그것이 바로 신령한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소리가 들어오게 되면 이 소리에 의해서 내가 계속 나의 생각을 만들어주는데 내 위치에서 생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 위치에서 감정을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다르다는 거죠. 내 위치에서 감정과 선택과 이 모든 것이 다른 거죠. 저는 비 오면 어저께도 몇 번을 일어났어요. 제가 뒤에 물이 어떻게 되나, 비가 와서 저쪽에 쓰러지나, 새벽 4시 몇 분부터 계속 들락거렸어. 혹시라도 저쪽에 허물어지면 어떻게 할까, 물이 사태가 나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은 안 그렇잖아요. 저는 제 위치에서 그렇게 생각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혹시라도 물사태가 날까 봐. 그게 제 위치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하고 여러분 생각은 다르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제가 아니라 여기 이 자리에 두신 하나님이 제 안에 들어오셔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잘 아시고 자기 위치에다 두시고 거기에 딱 맞게 하나님은 생각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감정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안타까워도 하고, 그건 주님이 만들어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니까 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힘든 삶을 한 번도 뒤돌아보거나 옆눈질 안 하도록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냥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그렇게 살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뒤돌아볼 수 있는 생각을 주신 적도 없어요. 견눈질 할 수 있는 생각을 주신 적도 없어요. 당연하기 때문에.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만족하니까. 불만족하면 아마 이쪽 보고 저쪽 보고 했을 때 전혀 불만족이 안 되거든요. 당연하다고. 예,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위치에 앉은 사람들, 하나님의 소리가 들어와서 자기 위치에 앉은 사람은 모든 것이 남이 보기에는 타당성이 없는데 너무나 당연하다고 느껴지게 돼서 만족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미쳤나 봐 이러잖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헌금을 했는데, 가만있어 봐, 이분이 잘 돼야 되는데, 이분이 잘 돼야 되는데, 근데 90 노인이 잘 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교회를 가세요. 매일 교회를 가서 이랬어요. 다리는 성하시니까 매일 교회를 자주 가세요. 매일 가서 기도를 하세요. 자주 가세요. 근데 이 귀가 또 먹으셨잖아요. 그래갖고 잘 안 들리시는 거야. 또 치매가 또 있잖아요. 내 생각에서는 하나님이 그냥 치매도 착 없어주시고 좀 어떻게 그냥 산뜻하게 좀 젊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전혀 아니야 그거는. 근데 이분이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교회를 가시는 거예요. 가서 기도하고 오시고 또 가서 기도하고 오시고 또 가서 기도하시고 뭘 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리스도의 몸이란 교회를 믿거든요. 주의 피로 값주고 산 것이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몸에 가까이 오는 사람들, 몸과 같이 움직이는 사람들은 복을 받아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무섭고 힘들 때, 어려울 때, 아플 때 교회를 뛰었어요.
처음에는 친정으로 뛰어봤어. 근데 효과가 없더라고. 친정으로 뛰니까 이건 효과가 없네. 그 다음에 교회를 뛰었어.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때부터는 교회를 뛰었어요. 교회는 효과가 있구나. 말씀을 알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피가 운동하는 곳이에요. 살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내가 교회랑 이렇게 붙으니까 피와 살이 움직이니까 주의 몸이 되잖아요. 그럼 주님이 몸에는 뭐가 있죠? 예수님 몸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요. 거룩한 영이 하나님이 계세요. 그분을 모시니까 그 무엇이든지 주님의 진한 사랑으로 나를 움직여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름다운 삶이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내가 힘들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너무 근사한 삶이다. 후회 없다. 이렇게 돼요. 제가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너무 힘들어, 근데. 힘들지만 근사한 것 같아요. 사람으로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삶이다. 죽기 살기 사랑하기 위해서 뛰지만 이건 돈 주고 살 수 없는 그때 최고 비싼 값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수억을 줘도 못 사는 거죠. 수백억을 줘도 못 사요. 우리나라 한꺼번에 통째줘도 못 사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값지다는 것을 제 몸에다가 말씀 하나가 뚝 와서 알려주셨어요. 최고 비싼 걸 내가 받았는데 최고 값진 걸 나는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여유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라도 감사해요. 순간적으로 감사가 확 퍼져나가. 내가 주님 계시지. 주님 계시니까 또 어떻게 또 하시겠지. 또 이 문제 저 문제 필요가 없어. 여기 볼 거 저거 볼 거 없어. 이 문제 여기 와서 계신 주님이 해결하실 거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은 여러분에게 해결자예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속에 해결자가 계신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속에 길이 있어요.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어요. 진리. 어디 가서든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의 사물의 체계가 구조 체계가 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물도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지리사의 프로그램 어떤 사물도 어떤 물체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 진리가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지각으로 봐서 이건 이렇게 이건 저렇게 우리가 배우는 많은 학문이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범지학이라는 거 아세요? 모든 만물 속에 있는 그 사고체계, 사물의 그 구조체계와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다 일치성을 갖췄다는 것이 범지학이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새벽에 계속 갑자기 했는데 확실하게 그 모든 것에서 공통적인 조화를 이룬다는 거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해서. 그래서 만물이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 체계가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범죄학이에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계시게 되면 그 모든 학문의 체계가 당연히 알아지는 것이에요. 당연히.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정확하게 우리는 인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만드셨구나. 이 만든 지식과 체계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그러니까 그저 아무것도 몰라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은 최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는 거 많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보이더라고 보니까. 이런 분 저런 분 많이 만났는데 하나님 아세요? 껍데기 지식을 가진 느낌이에요. 사실은요. 무게감이 없어요. 지식이 십자가로부터 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학문은 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지식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중보자야. 그분은 중보자예요. 화목하는 말씀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모든 지식의 체계가 뿌리가 내려지면서 단단해지고 알고게 되는 것이에요. 쭉정이 같은 사람이 아니라 단단한 속에 알맹이가 있구나. 속에 좀 뭐가 있는 사람 같아. 이렇게 되는 거죠. 뭐가 좀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저희 언젠가 말한 것처럼 한글도 모르는 할머니가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여기 예수님 계신 걸 믿고 아니까 얼마나 지혜롭게 말을 하고 지식 있게 말을 하는지 몰라요. 저는 어떻게 저런 말씀이 나오지? 저 입에서. 예,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누구 통해서 믿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이 믿어지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이 모든 체계가
그냥 여기 들어와 있어갖고 지혜로운 말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와, 이게 예수님이로구나. 말로만 했더니 진짜네. 여러분이 주일날이면 교회 오고 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건 엄청난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먹는다는 것은,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생명체계가 아주 값진 생명체계, 오장육부가 다 값진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모든 인식체계, 오감이 아주 제대로 작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못 먹는 이 몸은 무지하고 무능한 몸인데 쓸모없어요. 주머니에서 아무리 수표가 빡빡 나와도 그냥 날아가는 도lun이에요. 정말 예수 그분 한 분이 얼마나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실 그 크신 그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값진 건지를 저나 여러분은 늘 마음에서 그냥 가슴으로 저리게 느끼셔야 돼요. 말뿐이 아니라 주님이 나 때문에. 이거 많이 하는 사람 1등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주님 나 때문에. 이곳이 가슴에 저릴 때 화목이 돼요. 죄인을 의롭다 하신 말씀처럼 화목이 되는 거예요. 화목이.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미안해.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여기 계신 그분이 가셔서 내 속에 화목하는 말씀이 있었고 진동이 돼서 어디 이렇게 가셔갖고 그쪽 머리통을 굴려놓고 그쪽 감정을 굴려놔갖고 화목하게 되더라고요. 아, 정말 저는 우와, 정말 멋있어.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야. 제가 가서 어떻게 안 하는데도 말씀이 가서 하시더라고요. 말씀이. 화목하는 말씀이 분명하게 있으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그것이 바로 지혜와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잠언 쭉 보시면 14장 27절, 14장 30절, 잠언 13장 14절, 잠언 2장 3절, 4절, 5절, 잠언 1장 7절, 잠언 3장 16절, 잠언 2장 20절, 그리고 21장 11절, 22장 16절인가, 그리고 잠언 9장 10절,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 골로새서 3장 3절입니다. 잠언에 더 값지고 귀한 말씀이 잔뜩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지혜다. 그러니까 우리 성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이에요. 본을 보이셔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슴에 영감을 주셔서 생명의 생기 운동을 하시는 거죠. 자연스럽게 운동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 되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모든 만물과 같이 조화를 이루는 일치성을 주고 그냥 때와 시를 이 몸에서 느껴서 잘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어느 때 어떻게 될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와서 계시고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계시면 이 때와 시를 우리 안에서 분별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 마지막 때를 준비하실 수가 있어요. 그것이 기름 부은 다섯천이에요. 기름을 준비한 다섯천이에요. 그래서 늘 성령 안에서 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내 머리가 움직이는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움직이는지를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민감하게. 그리고 이게 성령이다 그렇게 될 때 한번 딱 움직여 보세요. 그리고 아니었구나, 아니면 이렇게 됐네, 다시. 그럼 내 몸에서 그 진동이 아주 구별되게 느낄 수가 있어요. 비슷한 게 아니에요. 성령은 아주 구별되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서 움직이고 한 번 움직이고 두 번 움직일 때 확실한 진동이 달라요. 고유 주파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그럴 때 어느 때라도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치케누 대장 되시는 용감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서,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분이죠. 그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신 그 사랑이 늘 여러분 가지고 있을 때 이 생각 저 생각 염려 근심하는 걸 스톱, 빨리. 그럴 때요. 기도할 때도 잠깐만 올라오잖아요. 스톱을 하고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실까지 기도를 파내시고 회개를 하시면서 성령의 임재가 올 때까지. 저도 성령의 임재가 오면 그때 기도줄 놓치지 않으려고 막 몇 시간 매달릴 때가 있어요. 늘 그렇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조심을 해요. 그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성령님의 감동이 머물도록 늘 조심을 하게 돼요. 생활 속에서. 아무거나 와서 막 이렇게 되면
새벽에 기도할 때 뭐 얼마나 힘든지 헤매는지 몰라요. 막 이 생각 저 생각 막. 그래서 삶에서 하나님 주신 마음은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늘 근신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체험이 되어야 돼요.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신다는 그 체험을 가지셔야만 이 몸이 굴복이 되지, 그렇잖아요. 굴복이 안 돼요. 자꾸만 내 식대로 내 마음대로 해보려고 그래요. 처서 복종. 근데 그것도 성령이 해주신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이 일을 위해서 저희들 안에 오시고 사랑으로 저희들 운동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깊이 임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사랑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사 저주에 묶은 몸을 이 시간도 결박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결박에 묶여진 몸들을 생각과 감정과 지식들을 풀어주시사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순환시켜 주시옵소서. 완전한 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완전치 못한 저희들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주의 완전하신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